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말씀입니다. 7장의 말씀은 지금 결혼에 대해서 또 가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도 그 처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에 부분하고도 조금 연결됩니다. 25절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이렇게 받은 거는 사실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정말 이렇게 충성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내 의견, 내 생각을 얘기하고자 한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특별히 하나님께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임박한 환란, 로마의 박해 속에서 더 큰 환란들이 지금 있게 될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는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지금 환란이 심하게 진행되는데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께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지금 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냥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또 헤어진 상태냐 그러면은 또 새롭게 이렇게 아내를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야. 또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것이 뭐 결혼하든 안 하든 이거는 죄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육신의 고난이 지금 임박한 상황과 또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에 좀 고달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또 아무래도 부양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또 자녀도 낳고 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또 살면서 어려움도 있으니 그저 나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의견을 낸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하고 쭉 다시 말씀하는 29절은 이제 눈에 보이는 임박한 고난과 환란들 이런 것이 있게 될 것을 말씀했지만 29절부터는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가 단축되어졌다. 이제 종말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더 단축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박한 현실의 그 고난과 환경을 넘어서 이제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에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해라. 무시하고 뭐 이렇게 그냥 돌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상의 삶에 너무 이렇게 매여 있지 말아라. 그래서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들림 받아서 천국 가야 될 인생인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속된 말로 뭐 지지고 볶고 사는 거잖아요. 부부 뭐 또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마음 쓰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어차피 천국 가면 그냥 다 형제님, 자매님이죠. 부부도 아니고 내 자녀도 엄마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가 변화체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런 인생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 천국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 그러니 천국 갈 수 있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나라가 확 들어와서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들 그리고 이웃과 비교해서
없는 것이 슬프고. 근데 그렇게 이것은 이제 세상이 확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천국을 나의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할 수가 없다. 30 절에, 그래서 이제 30 절, 31 절에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갈 거야. 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질 거야. 지금 막 슬픈 일이 있다고 막 너무 슬퍼할 것도 없어. 그리고 막 기쁜 일이라고 뭐 그렇게 기뻐할 것도 없고. 그러니 또 매매하는 자, 이것도 없는 것처럼 막 소유를 가지고 기뻐할 것도 없다. 세상 물건을 우리는 다 쓰고 가지도 못해. 우리가 가지는 거를 이 땅에서 다 쓰고 가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거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된다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0 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다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지금은 이제 불심판이 이어져서 지옥 불에 또 떨어지는 거잖아요. 물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이게 신부단장을 하라는 얘기죠. 그냥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모습, 거룩한 행실, 행함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 세마포옷을 입는데 집중해라. 그리고 경건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살 때에, 그때 세상의 것에 뭐 기쁘고 슬프고 이것이 막 우리를 막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소유가 많고 적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슬픔과 기쁨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이 세상에 있는 외형, 오늘 고린도전서의 7장 31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사라지는 거야. 우리가 그냥 다 지어 집 짓고 뭐 가지고 소유했던 이것이 주님 오실 때 다 사라지고 불타버리고 말 것이야. 그런데 그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이 모든 내가 소유를 자랑했던 것을 가지고 살았으나 이것이 다 불타 없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자기 죄값을 통하여서 영 벌에 처하는 정말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니 이것은 너무너무 고통이지. 그러기에 너희들이 정말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지금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32절 다시 이제 이 중간에서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말씀으로 주시고 나서 다시 이제 육적인 또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이건 우리 영원한 하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 육에 속해서 살지 말아라 하는 영적인 말씀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32 절에 너희가 염려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아내를 기쁘게 해서 좋은 집 막 좋은 거 뭐 이것도 사주고 그러면 아내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그냥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사실은 남자들이 요즘은 뭐 여자분들도 뭐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때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어요. 그렇으나 하여튼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했을 때 기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슬프고 속상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내를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4 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아니한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아무래도 에너지 빠지는 거 신경 써야 될 거 이것이 없으니 그저 내 몸 하나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사는 이것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독신으로 혼자 살겠다.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노라. 오직 사도 바울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이 정말 아내가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귀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겠어요? 전도 선교잖아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말씀대로 사는 게 서로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을 누가 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누려야 될 것도 안 누리고, 내가 욕을 먹어 이렇게 악하게 나한테 함부로 해도 참아내는 거잖아요. 왜요?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전도할 때에, 선교할 때에 사도 바울은 막 돌 맞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그렇게 육의 고난을 당해도 침묵하잖아요. 왜요? 내가 채찍 맞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한 영혼이 구원만 된다면,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정말 이웃과 다툴 수 있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구인데, 내가 이런 명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자꾸 내세우면, 그래서 권리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군데 나한테 함부로 해? 사도 바울이 그때 다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있는 그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러나 이거는 배설물이야.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세상에 이렇게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정말 영생을 주셨으니 그는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 99.9가 아니라 정말 100% 우리는 축복받은 자고 은혜 받은 자고 다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세상이 더 보여요. 그래서 종말 신앙을 갖게 되면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정말 선교하는 데 힘쓰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왜 오셨어요? 100년의 인생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100년 동안 우리가 뭐 편안하게 살게끔 한 게 아니죠. 영원한 천국 구원 때문에 오신 거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구원을 위해서 서로 사랑해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해라. 이것이, 이 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의 마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 구약에 그랬다면, 신약에서는 다윗과 그와 같은 또 제자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은 정말 이방인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어려웠어요. 그 민족을 전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방인 전도를 계속 다니면서 쉼없이 하는, 그러니 자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정말 오직 겸손밖에 없는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그러니 이런 권면을 지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목숨을 다하여서 지금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 위에 제자들도 또 이런 훈련받은 그 성도들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다가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다가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숨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성도들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사도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모두가 똑같이 은혜를 받았죠. 저희도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좀 달랐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천국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하셔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사도 바울은 본인처럼 그렇게 전도에 힘쓰고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제 다
증거가 되니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도들도 또 나의 제자들도 그렇게 열심히 할 거야. 그런데 점점 열심히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 주량만 하고 가정 안에서도 살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온전한 구원이 없 없는 이 시대. 그냥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만 사랑한다 그래요, 자기만. 그래서 이웃이 쪼끔만 뭐라 그래도 분을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누구인데. 그러니까는 서로 사랑도 안 되고 계명도 못 지키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의 구원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구원이 참 어려워요. 그때도 그렇게 박해와 핍박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더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정말 조롱이고 정말 천국이 어디냐고 매일 얘기하면서 말을 듣지 않을 때 정말 막 우라가 올라올 때도 있죠.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그러나 인제 우라가 막 화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그냥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냥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 지는 거고 서로 사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막 올라올 것을 막 올라오는 감정을 내리고서는 '아유 아직 몰라서 그러지.' 하면서 더 사랑하려니 이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그때 가능해요. 그래서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내가 십자가의 못을 자꾸 박아야죠. 내 생각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는 그러한 전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내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권을 내어 맡기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정말 은혜 받은 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겸손히 그냥 아멘만 있는 인생 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자유롭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뭐 우리를 통해서 정말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는 주어가 바뀌셔야 돼요,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님이.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천사가 정말 옆에서 수종 들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하는 하늘나라의 은혜가 입혀져야 그래야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려면은 내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내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저 종입니다. 주인님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이제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35 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다. 정말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그냥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영혼 구원에서 살아가는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잘 섬기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권면을 한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해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가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약혼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지? 이거는 내가 약혼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이제 홍기도 찼어. 나이도 많은데 이것을 나는 이 약혼을 파혼시키는 것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고 또 너희가 그 원하는 그러니까 필요가 있다면 그같이 할 필요가 있다면 이건 사랑한다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러면 이거 결혼해. 괜찮은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정확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어느 곳에 있든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또 내가 어떤 상태인 것도 사실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여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뭐 어떤 상황이 꼭 해야만 될 상황이 아니라면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그냥 약혼했지만은 파혼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편안히 혼자 살게 하는 거, 이것도 또 잘하는 거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본인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유 우리 성도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해도 잘하는 거, 그러면 안 하는 것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아도 너무 행복해. 결혼 안 해 갖고 '아우 내 인생이 뭐야.'라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의견이다. 내 생각이다."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래. 하라 그래." 그랬으면 그걸 딱 전하면 되는데, 지금 막 구구절절히 전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본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왔는데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겸손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계명받지 않았다. 그러나 내 의견에는, 그렇지만 내가 난 충성된 자야." 충성됐다는 거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의견을 얘기하겠다." 그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가부가 남편이 죽게 되었으면 내가 다시 재혼하고 싶으면은 주 안에서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해야 하는 거야. 그러나 내 뜻에는,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게 더 행복할 거야. 정말 이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직 주님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먹어 보고 좋은 거 권하듯이, 그러니까 너무 주님과 정말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이렇게 상 생활을 하느니 그냥 지내는 거, 이것이 더 사실은 결혼 생활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인간관계도 쉽지가 않잖아요. 인간관계도 쉽지가 않아요. 이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힘들진 않아요. 근데 가정 안에서는 특별히 이제 부부는 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성향이 다르면 다르게 선택을 하니까 한 사람은 늘 화가 나고 속상하고 피해자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잘 합의를 하면 좋은데 성격이 다르면 합의가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그냥 참는 거예요. 누가 참겠어요. 믿음 더 있는 사람이 참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는 데 에너지가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그냥 지나는 것이 더욱 사실 복이 있다라고 본인의 생각, 본인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써요. "내 의견이다."라고 했지만 처음에도 "나는 정말 주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됐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냥 육의 생각을 막 얘기하는 거가 아니다. 그럼 마무리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40 절의 맨 시작은 "내 뜻에는 혼자 지낸 것이 더 행복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나는 받았어." 이것이 내 뜻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음 그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 큰 뜻 안에서 내가 말을 하고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다스리고 내가 날마다 죽는, 그래서 내 생각, 내 가치관, 부모로부터 왔던 산당들, 이런 것들이 다 죽어질 때 성령님이 완전히 충만해지면 그가 말하는 것이 성령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표현한 거예요. "내 의견이라고 사사로이 받지 말고 나는 충성된 자야.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아 사도 바울의 뜻이구나.'로만은 받지 말아라." 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것이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 옆에 가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향기,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생명을 주는 사랑을 가지신 주님 옆에 가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고 믿음 충만한 거고 이것이 사랑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 사랑 충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삶은 내가 없어져야지. 이 육적인 찌꺼기 같이 냄새 나는 것이 더러운 것을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세마포옷을 입을 때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지금 아주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시기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 뜻일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얘기해야 되냐? 우리는 그냥 말씀만 얘기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어떤 경우에는 또 삶에 있어서 소소한 것들, 이것이 큰 틀은 사랑으로 가지만 이것을 또 결정해야 될 때는 또 자녀들에게나 권면해야 될 때는 정말 기도를 충분히 하셔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은 내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너희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친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나의 연약한 거, 나의 죄된 거, 나의 교만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으로만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는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이 결혼에 대해서 권면할 때에 정말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의 삶을 나타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계명이 아니라 계명은 그냥 우리가 받아서 그저 아멘만 하면 되지만 그의 삶은 진정으로 주님을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에 목숨을 다하여 열매 맺는 일을 힘썼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이니 이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삶으로 경험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삶으로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